사도신경의 5번째 고백인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사 살아나시며 라는 말씀을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이 고백은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보았던 네 번째 고백이었던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에 대한 말씀과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 두 가지는 항상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 고백, 고난받으시고 죽으심에 대한 반전, 다시 말해서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며 거짓말하는 자들이 말하는 실패, 예수님의 그 구속의 사역은 실패하였다라는 그러한 것을 분명히 아니다라는 것을 각인시키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아야 되는 5번째 고백입니다. 성자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은 서로 하나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자의 부활이 없다면 성자의 출생이나 고난 그리고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영어로 말하면 우리가 nothing이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부활이 없는데 출생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부활이 없는데 고난이나 죽음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심으로만 끝났다면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릴 필요도 없고 오늘같이 이렇게 화창한 날씨에 세상 사람들은 들러 산으로 즐거움을 누리며 나가는 그런 모든 시간들 속에 우리는 이렇게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부활하셨다라고 분명히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이 5번째 고백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사항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여러분 혹시 그 사도신경 영어로 된 것을 여러분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영어로 된 사도신경. 영어로 된 그 사도신경을 보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5번째 고백에 보면 아주 다른 게 나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그 다음에 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보면은 장사한지 사흘 만에 바로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장사한지와 사흘 만에 중간에 한 문단이 영어 성경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말 번역 성경에는 그것이 빼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주 논쟁이 되었고 중요한 문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5번째 고백, 이 장사한지 사흘 만에 이 말씀을 드리면서 중간에 빠진 이것을 어떻게 할까? 그냥 넘어갈까? 아니면 전할까 하다가 그래도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여서 짧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우리 5번째 고백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영어 성경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다음에 어떤 말이 있냐면 음부에 내려가사, 다시 말해서 지옥에 내려가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는 He descended into hell이라는 영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말에는 그걸 번역을 안 했습니다. 빼버렸습니다. 아마 우리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도 아마 이 부분이 빼져 있다라는 것을 아는 성도들이 사실 많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한글 번역에서는 이 부분이 생략이 되었느냐?
여러 가지 많은 말들로 이야기를 하지만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도신경이 나와 있는 공인된 문서들에 보면은 이 음부에 내려가사라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음부에 내려가사라는 표현이 예수님이 지옥에 가셨다라는 신학적인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뺐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한국에서는 나름대로 유명하고 저명이하고 어느 정도 인지도 있는 어느 한 목사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 예수님께서 음부,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으니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자의 영혼을 위해 기도할 것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논쟁이 되기도 했죠.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우리 최근에 우리 영국에 있는 교회들, 그리고 미국에 있는 그 복음주의, 루터 교단, 이런 데서는 이 음부에 내려가사를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죽은 자들에게 내려가사라고 번역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로마 카톨릭 천주교에서는 저승에 가시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아주 심각한 신학적인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음부에 내려가서 이 말에 우리가 몇 가지의 견해를 우리가 잠깐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좀 더 이 구절에 대한 우리의 그 신앙을 좀 더 확고히 세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먼저 로마 카톨릭 천주교에서는 이 음부에 내려가사를 그들의 교리, 아주 중요한 그들이 여기고 있는 교리가 있죠. 연옥과 연결을 시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9절을 근거로 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후에 내려가신 음부, 지옥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몸으로는 죽으셨지만 영으로는 옥에 가셔서 그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믿고 구원을 얻는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견해는 두 번의 기회, 그래서 제2의 기회설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건 뭘 말하고 있냐면은 이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옥에 내려가사라는 이 구절을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후에 부활하실 때까지 지옥에 내려가셔서 지옥에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셔서 두 번째 기회를 준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제2회 기회설이라고 견해를 가진 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주장은 일반 우리 개신교들 안에서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습니다. 루터는 이 음부에 내려가신 이 구절은 그리스도가 죽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하여 음부를 파멸하고 악마에게서 그의 권능을 찾고 마귀의 권세를 이긴 승리를 선포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루이스 폴코프라는 우리 개혁주의 신학자는 이렇게 그것을 해석을 합니다. 그분은 음부에 내려가사란 두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첫째는 그리스도께서 죽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당하신 깊은 고민과 십자가 위에서 지옥의 고통을 겪으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둘째는 죽음의 상태, 가장 깊은 비하에 들어가셨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개혁주의 안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우리는 해석을 하느냐? 루이스 폴코프 이 신학자가 말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우리 개혁주의 안에서는 이 음부로 내려가사라는 말은
겟세마네와 십자가의 죽으심에서 예수님께서 겪으신 그 영적인 고뇌, 지옥과 같은 극심한 고난을 당하셨다는 비유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개혁주의 안에서는 이 음부로 내려가사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제네바 교리 문답서에 보면은 65문에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음부에 내려가사라는 말이 부가된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그 제네바 교리 문답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으로부터 영의 분리를 뜻하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죽음을 감내하셨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말하는 것처럼 죽음의 고통까지도 감내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것이 끔찍한 괴로움들이라는 것을 명목상으로만 이해할 뿐인데 그분의 영혼은 저것들에 의해 옥죄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명목상으로 괴로움을 뜻하는 상징적인 것이지 문자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지옥에 가셨다라는 말은 아니라는 겁니다. 또 하나의 우리의 교리문답서에 있는 하이델베르그 우르시누스가 작성한 이 제44문에도 보면 똑같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옥에 내려가셨으며 라는 말이 왜 덧붙여졌는가 라고 했을 때에 뭐라고 가르쳐주고 있냐면 내가 큰 고통과 중대한 시험을 당할 때에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옥의 두려움과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셨음을 확신하고 거기에서 풍성한 위로를 얻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분은 그의 모든 고난을 통하여 특히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아픔과 공포와 지옥의 고통을 친히 당하심으로써 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음부에 내려가사라는 이 말은 칼빈이나 우르시우스, 다시 말해서 제네바 교리문답이나 하이델베르그의 그 교리문답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공통된 것은 뭐냐면 문자적이 아니라 상징적 해석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개혁주의 안에서의 받아들이고 있는 해석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지옥에 음부에 실제로 내려가신 것이 아니라 그 죽음 이후에 그 고통, 지옥과 같은 죽음, 그것을 감당하셨다는 표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도신경 원래 초기에는 음부에 내려가사라는 이것이 없었습니다. AD 750년경에 사도신경이 공식적인 신경으로 공포될 때에 그때에 삽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음부에 내려가서는 초기에 사도신경으로 고백을 할 때에는 없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또한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은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지금도 보면은 그 음부에 내려가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음부에 내려가사라는 것을 우리가 혹 듣거나 우리가 볼 때에 예수님께서 지옥에 친히 내려가셨다라는 것은 아니며 천주교에서 말하는 연옥의 교리와 연결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 본문에 돌아와서 성자의 부활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5번째 고백은.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부활, 레저렉션, 다시 말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을 부활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통 기독교의 이러한 신앙, 부활의 신앙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러 가지 많은 이단설로 우리로 하여금 미혹해 하는데 크게 3가지로 저들은 우리에게 도전장을 내밉니다. 하나는 도적설입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다.
자, 근데 오늘 우리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까? 거기도 보면 그 말 그대로 나오죠.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해 보면 경비병 중 몇이 되어진 일을 자기들의 상관에게 가서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장로들이 그 경비들에게 뭡니까? 돈을 많이 주며 너희는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라. 13절에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어떻게 했다고요?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그런데 이 말이 15절에 보니까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그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가고 그리고 나서 말하기를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거짓말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기절설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기절했다가 무덤에 들어가서 편히 좀 쉬다가 깨어났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누가 얘기했냐면 1828년에 플러스라는 신학자가 주장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환상, 유령설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너무너무 그리워해서 헛것을 봤다는 것이죠. 환상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1835년에 스트라우스라는 학자가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1828년, 1835년, 19세기죠. 19세기에 어떤 신학이 왕성하게 커져갈 때입니까? 18세기에 진화론과 더불어서 자유주의 신학이 막 퍼져나갈 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철학자 니체가 뭐라 그랬죠? 신은 죽었다라는 말까지 하는 그런 자유주의 철학, 이런 모든 것들이 일어나는 시대였죠.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보면 19세기는 자유주의 신학이 교회 안으로 쓰나미처럼 막 밀려오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초창기에 김재준이라는 그 신학자가 자유주의 신학을 받아와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믿고 있는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이적, 예수님의 부활, 성령으로 잉태되신 거 다 부정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다가 19세기였죠. 아담이 인류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죽음을 피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궁극적인 소망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을 잘 아는 진시황도, 그죠? 죽지 않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불로초를 구한다 그랬죠. 그 수많은 권력자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영원히 사는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 죽었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영생과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영생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많은 사람들은 착각 속에 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죽음은 나하고 거리가 먼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아마 이 자리에 앉은 우리 여러분들도 죽음 그러면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특히 우리 나이가 젊은 우리 학생들은 더 그럴 겁니다. 아직 내가 이제 10대인데, 이제 20대인데, 앞으로 내가 죽을 날 아직 모르는데,
80년만 잡아도 내가 지금 20살이면 앞으로 60년 남았는데 얼마나 깁니까? 만약에 80년까지 산다고 하면 우리 여기서 제일 연세가 많은 우리 집사님은 순서상 빠르시겠네. 그죠? 근데 여러분 그런 말 아시죠? 오는 건 순서가 있어도 가는 건 순서가 없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우리에게 권사님이나 집사님보다 나중에 죽겠지 모릅니다. 오는 건 순서가 있어도 가는 건 순서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뭡니까?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라는 겁니다. 죽음은 항상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죽음은 우리에게 분명히 있는 현실적이고 사실인데 이 죽음, 이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의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만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 이것이 없다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바로 너희들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이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예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는 세상에서 망한 자요? 지금 예수 믿고 죽은 사람 무덤에 있는 자들도 망한 자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 쉽게 말하면 가장 바보요? 가장 어리석은 자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앞서 믿음의 선진들, 우리 앞서 믿음을 가진 그 성도들은 어떻게 했느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여러분이 부활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여러분이 생각을 잘 해야 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35절. 자, 35절부터 40절까지.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러한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세상에서
나그네처럼 또는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도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했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 앞서 믿음의 선진들이었습니다. 더 좋은 부활이란 일시적인 생명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혁주의 성도들은 이와 같은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개혁주의 성도들은 더 좋은 부활을 사모하며 바라보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 세상에 미련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롯의 아내처럼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개혁주의 성도들은 이 세상과 세상에 미련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 본향집을 향해 들어가기 위해서 부활을 바라보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들은 구차히 구차히 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뭘 위해서?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채찍이나 형벌이나 또는 옥에 갇히는 거, 시험 받는 거, 또는 돌에 맞는 거, 또는 톱으로 켜는 그러한 순교의 자리에까지 가더라도, 또는 그들의 삶이 염소의 가죽을 입고 들로 사늘로 유리하는 자가 되어도 그들의 집이 광야와 산이나 동굴이나 토굴 속에 살아도 그들은 부활을 바라보았다라는 사실이죠.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이게 바로 오늘 성도들이요 성경에서 말하는 참 크리스찬이며 개혁주의 성도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이 믿음의 선지들이 바라보던 그 더 좋은 부활, 내가 그것을 바라보게, 내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 영광의 그 승리의 그 표징인 그 부활을 오늘 개혁주의 성도라면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 부활이 있기에 오늘 우리가 그 부활에 동참하는 자로 새 힘을 얻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부활을 바라보는 신앙이 없는 자는 개혁주의 신앙이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부활을 바라보는 신앙이 없는 자는 아직 어린아이거나 아니면 세속주의 신앙을 가진 자들입니다. 세속주의 신앙인들은 부활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직 저들은 세상을 바라볼 뿐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누리는 부귀 영화를 영원한 것처럼 믿으며 착각 속에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요즘 한국의 그 뉴스를 혹시 여러분 보신 분들은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이었던 아무개 씨가 그 추징금 납부할 때에 그 부인이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이런 수모를 당하고 내가 어떻게 여기서 살 수 있겠냐 하면서 자기가 사는 동네를 떠나겠다라는 그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러니 뭐 별 댓글들 다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분이 한때에 그죠? 대통령이라는 그 권력을 가지고 정말 날아다니는 참새까지라도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권력을 가진 자가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그 자식뿐만 아니라 그 자식들까지도 줄줄이 감옥으로 가고, 그래서 옛 어른들이 이런 말을 하죠. 건불 10년. 권세를 잡아도 10년 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가 나중에 죽을 때에 무덤에 들어갈 때, 관속에 갈 때 그가 손에 무엇을 들고 가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히브리서 11장의 우리의 앞선 믿음의 선진들은
영생, 부활에 대한 그것을 가지기에 토굴이나 궁핍이나 환난이나 시험 속에서도 구차히 내가 그것을 피하거나 도망다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담대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개혁자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가르침 속에 신자가 기독교인들이 부활할 때에 그리스도로부터 무슨 유익을 받는가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유리 문답이나 제네바 교리 문답이나 하이델베르크 문답 보면 동일한 질문입니다. 성도들이 부활할 때에 무슨 유익을 얻는가? 서유리 문답이나 제네바나 하이델베르크는 동일하게 질문하면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자가 부활할 때는 영광 중에 다시 살아남을 입어 심판날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과 죄 없다 하심을 받고 완전히 복을 받아 영원토록 하나님을 흡족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성취하신 의로움의 그 충만함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동참의 자리를 주신 유익. 두 번째는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한다라는 사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부활은 영광스러운 우리의 부활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유익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활에 관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겠습니까? 부활에 관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그것은 마지막 날에 의인이나 불의한 자를 불문하고 다 부활한다라는 사실이죠. 악인이나 의인이나 예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부활한다는 사실이죠. 그 부활한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보면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무덤에 있는 자까지도 부활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는 것이죠. 아담 이후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무덤 있는 자나 주님 오실 때에 살아남은 자나 누구는 생명의 부활로, 누구는 심판의 부활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는 어느 쪽에 서야 됩니까? 선한 일을 행한 생명의 부활로 서야 됩니다. 선한 일이라고 해서 우리가 도덕적으로 선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선한 일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를 가리킵니다. 오늘 이 사도신경의 5번째 고백인 이 성자의 부활, 이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우리가 또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제가 자주 거론하는 성경 구절이죠.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최초의 복음이라고 그랬죠. 이 원수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말씀의 성취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므로 끝났다면 창세기 3장 15절의 이 예언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루어지지 않는 말씀이게 됩니다.
근데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면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아니죠. 십자가의 죽으심과 더불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는 이 말씀이 응해지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보면 요나가 밤낮 사울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울을 땅속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표적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메시아의 표적의 또한 성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하셨죠. 요나가 밤낮 사울을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구원받은 것 같이 예수도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 사흘 동안 그의 시체가 무덤에 안장되었다고 제3일에 부활되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가 어떤 표적을 보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메시아의 표적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의 부활은 바로 메시아의 표적이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은 메시아가 될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는 그 사실은 내가 메시아로서 그 메시아의 표적은 바로 그 표적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은 성전 청결에 대한 사건이 나옵니다. 이 성전,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전은 자기의 육신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이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예루살렘 성전은 46년의 공사를 거쳐서 지은 성인데 네가 어떻게 3일 만에 저것을 다시 세울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죠. 영적으로 무지하여서 저들은 지금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지금 이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예루살렘 3성전입니다. 세 번째 성전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 번째 성전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의 두 번째 성전을 새로 만든 게 아니라 그 두 번째 성전을 중축하여서 그것을 예루살렘 3성전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BC 18년에서부터 AD 27년까지 약 46년간의 세월이 걸려서 지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런데 AD 70년에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고 버리고 말죠. 그 성이 바로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성전이 건물의 성전에는 자기의 육신, 내가 죽고 3일 만에 뭘 말하게 주고 있습니까? 참 성전은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참 신령한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성전을 세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참 성전을 세운다.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다 적용이 된다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우리가 죽었다 살아났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구약의 예언의 말씀, 성취된 말씀이고 메시아로서의 표적으로 보여주신 사건이고 참 성전 내심을 보여주시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우리는 거저 은혜를 받은 겁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부활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을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13장은 사랑의 장이라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마찬가지로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의 장입니다. 자, 그 가운데 51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51절부터 58절까지 우리 또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아주 우리에게 감격과 큰, 어떻게 보면 영광의 말씀이 나오죠. 55절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얼마나 담대한 선포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어느 사람이 죽음을 향하여서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고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네가 나를 이길 수 있느냐라고 말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에 오늘 성도들은 사망을 향해, 죽음을 향해 조롱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고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것을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들이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참된 크리스찬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 그 죽음은 우리에게는 잠자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녁에 잠잘 때 무섭습니까? 저녁에 잠잘 때요, 무서워, 내가 잠자지 않을래,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침대에 편안하게 들어가서 편안하게 육신의 잠을 잡니다. 편안하죠. 죽음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에게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 은혜에 동참한 성도들이 복됨을 아시고 부활의 소망, 그 부활을 바라보시고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사도신경 5번째 고백인 장사되니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를 고백할 때마다 나 또한 그 부활에 접붙임되어서 사망을 조롱하며
부활의 영광의 자리에 생명의 부활로 내가 거기에 서 있으리라는 그런 축복으로 그 자리에 서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